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의에 복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의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관리, 자기조절,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는 열매를 위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니 훈련을 통하여 절제 품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한을 한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신호로 안다.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한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 의에 복종한다. 오늘까지 특별히 의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의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으면 부활도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까? 먼저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9절 이하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은, 죽음은 죄의 싹시죠.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다. 즉 죽음은 죄를 짓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아, 왜 내 아들을 붙들어 두고 있느냐? 내 나라, 죄가 없는 자를 왜 붙들어 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수가 없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부활이라는 것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 문제 해결, 부활, 이렇게 선고를 받는 거예요. 부활한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의에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의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삶은 그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삶입니다. 의에 복종하는 삶이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 이상 사망은,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 없음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죄 없음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김현웅, 너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가 의에 복종하며 살 때에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을 받았느냐? 그의 행함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하여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믿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1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의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 한계를 깨뜨려 버립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술과 담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때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할 수 있었던 것, 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안 했으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그걸 즐긴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증명해 주십니다. 의에 복종한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절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